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두루마리를 펼칠 자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요즘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서로 힘내라고 눈으로 아니면 또 다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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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은 또 특별히 더 어려운 우리 직업군이나 또 비즈니스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우리 몇 주간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것은 하늘에서 유래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죄된 것 외에 이 땅에서 새롭게 이 땅에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출발한 것들이고 또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육계라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는 대로 예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은 아벨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이 시대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라는 존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존재를 안 받으신 사람들 있죠. 가인, 에서, 또 누구 있습니까? 사울 왕. 예, 사울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좀 받아들여지는 듯 했는데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 심지어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은 대제사장이자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엘리의 자식들은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이십니다. 심지어 법궤를 들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제사,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삶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고 5년씩 10년씩 중죄는 중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윤리나 도덕적인 범죄는 그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다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지옥불에서 영생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 인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그리고 모세오경을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울 사도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부도덕함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죠. 그런데 거기 있는 교회도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이 교인들끼리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파당을 지어서 나누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막 정말 싸움이 심했죠.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이 다툼이 연결이 됐어요. 바울이 얘기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면서 구름 아래 그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냈습니다. 어디를 지났습니까? 바다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그들이 세례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해석입니다.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은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와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거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침례식을 행할 건데 이 침례식은 뭡니까? 죄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어디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를 지내면서 저들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어. 그 물을 먹고 마셨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신약에. 신약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가 언제? 출애굽한 그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절기로는 10번째 재앙이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고 애굽이고 모두 다 죽어야 되는 맏아들 첫 새끼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잖아요. 그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그런데 6월절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뭘로 바뀌어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킵니다. 신천지나 이 이단 놈들은 지킵니다. 6월절. 6월절. 구약의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6월절 누구라고 불러요? 6월절 어린 양. 옛날 구약의 6월절에는 어린 양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맞자 무교병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요. 어린 양 잡아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때 6월절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 보혈 그것을 이제 능가하는 뭐가 부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 그 생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이 뭐라고? 반석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런 상징들,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많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그들이 지금 말씀으로 하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침례도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식, 그죠? 신령한 음식, 주의 만찬 때 만나를 먹고 그들이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를 상징하는 부분으로 이제는 빵을 떼고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잖아요. 이 주의 만찬.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빵,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4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순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사단과 마귀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구출해 내시는, 출애굽시키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이런 등등의 이 사건들이 신약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표로 얘기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요?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홍해를 걷는 것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에 잠기어 침례받아서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 실체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 사실을 외면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미.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바울은 랍비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몇백 년 된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서기관 랍비가 기록한 거예요. 손으로. 그진 1년 동안 기록한 겁니다. 유대 회당에만 있는 거죠. 어떻게 기증을 제가 받아서 우리 교회에 두게 됐습니다.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거기에 박물관에 우리가 기부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거를 뜻합니다. 이것을. 이건 이제 케이스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해 두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양쪽에서 펼쳐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어때요? 신약에서 살아있는 실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제대로 알고 그와 더불어 실체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됩니까? 잠언 말씀 보니까 개미 가야 돼. 개미 나오고 그러면 막 개미 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서 게으른 자들은 개미 죽이면 안 돼. 왜냐면 개미마도 못하니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말이야. 개미에게 가서 뭐 하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많은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체.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체를.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특별히 유대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면 아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유대교적인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육상 이 두루마리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홍해도 건너고, 지금 얘기한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또 주의 만찬도 먹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도 했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도 먹었어요? 물도 마셨고. 이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수가 광야를 지나는데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홍해도 침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생수 성령님으로 인한 그것도 먹었고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멸망했어요. 멸망. 죽었어요. 파멸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몽땅 다 천국 가고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근데 가인도 하나님 믿었고 예배 드렸고, 앞에서 얘기한 1절부터 침례도 받고 다 안 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또 대제사장인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 이들은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했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돕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면서 음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데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을 피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고 음란의 죄를 범하고, 여러분 결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욕 가운데 사는 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에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교파들 간에.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거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침례도 받고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사도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교회 지도자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12명 중에 가장 믿을 만해서 돈도 맡겼어요. 돈도. 그럼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말하시기를 나지 않았으면 나았겠다. 그냥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면 그의 죄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가룟 유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나서 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받았던 돈 던지고, 그리고 자살하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목사 정도가 아닙니다. 12사도니까. 목사들을 다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딱 12명만 딱 뽑는다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교를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룹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같이 목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예수를 팔아먹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한때, 그러니까 교단마다 이게 입장이 좀 달라요. 어느 교단에서는 이게 이미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거듭나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가 뭐 이런저런 걸 다 하긴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거 아니었다. 그리고 어떤 또 교단에서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가 타락했다. 그리고 또 교단마다 딱 입장이라고 딱 못 받기는 어려워요.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또 조금씩 달라.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게 예수님을 아예 안 믿었는데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처음에는 믿었는데 중간에 타락을 했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그진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그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본인들도 그것 때문에 체험도 하고 때로는 변화도 일어나는데 배교하고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는. 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막 싸우는데, 근데 그런데 보니까 뭐 했어요? 그들이 음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사기도 쳤어요. 근친상간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거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자기들이 또 교회를 새로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을 했다가 뭐로 망한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바울의 분노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을 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2장 3장에서 7교회를 봤습니다. 어느 교회는 토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지금 이게 세상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뜨거워야 돼.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는데, 그 배경이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가 여러분 뜨거우면 사람들이 입에서 뱉어버렸어요. 차가워야 되거든.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음란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의 특징이지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을 자꾸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가장 믿음 좋고 각 지파들마다 대표가 되는 사람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그래서 돌 들어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러분,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요, 성벽의 두께만 7m예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넘어갈까 이거를. 그리고 키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이게 싸움이 안 돼, 싸움이. 근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저 땅을 차지한다고요? 12명의 믿음 좋은 사람이 갔는데 딱 증거가 드러났지. 정탐을 딱 하고 나서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요. 양과 이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알곡에 속하고 쭉정이죠. 나머지 10명은.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모세 저거 죽여야 된다. 저 모세 말 믿고 우리 따라왔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너희들이 보고한 거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맞아요. 성벽도 두껍고 저들의 군사력이 대단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를 밥으로 주셨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은요. 결국에는 10명의 말에 백성 전체가 마음을 그쪽에 다 쏟습니다. 여론이 그쪽으로 쏠렸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죠.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살 이상의 모든 세대는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이 시대가 아이들이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죠. 오냐오냐해서 키우니까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아버지들 무서워하지 않아, 애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뭐 무섭게 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아버지라는 분 자체가 하는 권위가 있었죠. 요즘에 뉴스에 최근에도 보니까 뭐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은퇴를 많이 한대요. 도저히 교사를 못 하겠대. 뭐 여러 가지 일도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 선생님들이 갖는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에게 너무 무시당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안 여겨.
그 교권이 무너졌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믿는 집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네? 5계명에서 부모 공경 계명이 있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거꾸로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죽을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10계명에 나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코르반이라 그러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 안 드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안 공경한 자들 코르반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틈타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릴 거 안 드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함부로 대한 거 예수님이 얼마나 총비난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중직이고 뭐 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해. 그 사람이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건 다 달라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사연들이 많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1점부터 100점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름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이 말 경외란 이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인생이 아주 그냥 방만해져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지요. 교회 안에서 음란도 난무하고 거짓말도 난무하고 사기도 잘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 때로는 교회가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어떤 설교학 책에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한 책도 있어요. 성장주의적인 마케팅적인 교회 경영 관련된 이런 책들입니다. 설교학 책인데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7교회 2000년 전에 7교회가 그랬습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는 다 책망을 들었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곡된 교리라든지 왜곡된 가르침이 선 이해가 편견 때문에 성경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네? 멸망당했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지금 이 구약에 이 얘기가 나올까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심판받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왜 출애굽기에 길게 민수기에 길게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냥 짧게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놀았던 거 얘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란한 짓에서 하루에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만 3천 명. 제가 뉴스를 보기를 그 일본에서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음행을 저질러서 바알부올이라 그러죠.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이스라엘이 죽은 사람이 하루에 2만 4천 명.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해서 9절에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거 우리에게. 이게 기록될 때가 2000년 전이니까 바울은 그때로부터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종말. 종말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부터 종말이에요. 종말의 처음 시작 대목이었고 지금은 종말의 그진 끝자락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지금 이런 말세에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7절에서 8절에서는요. 음행한 것 때문에 우상 숭배, 음행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 하나님을 시험했어. 10절은요. 원망해서 망했어요. 원망해서. 여러분 민수기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주제가 원망입니다. 민수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몇 날 며칠 물을 못 먹었어. 모세를 향해서 돌들어 죽이려고 그래. 모세. 먹을 게 없어. 그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어 주셨어. 또 계속 만나만 준다고 또 불평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고기도 줬어요. 근데 만나 메추라기 계속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는 게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냥 정탐 꿈 안 보내고 믿음으로 그냥 딱 들어갔으면 이게 40일 만에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근데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이시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지금 벌 받는데도 벌 받아서 지금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냥 원래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가 회개하라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 저지르고 하나님 시험하고 또 뭐예요? 원망 불평을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사는데 이 네 가지에 걸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음행, 또 뭐예요? 시험, 원망 불평하는 인생. 여러분 이 네 가지로 파멸해요. 크리스찬들이.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돈의 우상 숭배하다가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인생이. 다윗은요. 다윗도 아주 위기가 컸죠. 살인하고 간음하잖아요. 음행 저지르 음행. 결국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다윗이 그날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평생을 짊어지고 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에 약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명자로 삼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 교회를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룩한 삶, 아니면 거룩한 사명을 안 살고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안 가지고 있으면요, 특징이 뭐냐면 안일해져요. 그 사람이 정말 깨어 근신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삶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오늘에 가기 전에 회개하시고, 아니 지금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런 삶을 계속 누적해서 살다 보면 누구처럼 되냐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에서처럼 돼요. 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가인, 아벨 태어났잖아요. 가인, 아벨에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다. 어떤 제물을 드려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사를 지냈겠죠.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에게 얼마나 많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에서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부모에게 허락도 안 받고 결혼도 막 하고 하잖아요. 불신결혼,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리브가가. 장자권을 누구에게 넘기게 합니까? 저 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에서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극구 말려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 축복권을 넘기게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성공합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이 에서를 향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바로처럼 고집을, 자기 자식이 죽고 나서도 고집을 안 꺾어. 그러니까 마병 때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안 살고, 내 의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시고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계시록 말씀에 계속 뭐라 그래요? 인내하며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뭐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결국에는 배교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견인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견인을 해줍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주여주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안 돼요, 결코.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천상을 보여주면서 천상 예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4장에서 천상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인간이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이 뭔가 위로받고 힘 얻으려고 하는 예배. 타락한 예배입니다.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 또 사이사이 나올 때마다 거룩한 삶의 제물을 들고 나오는 예배. 세상은 계속 타락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제가 20대 때, 10대 때에 비하면 세월이 지금 뭐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사회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래저래 일본이 성적으로, 일본이 뭐 또 이렇게 학생들 폭력적으로 막,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이겨버렸는데 일본을. 전 세계 자살률도 제일 높고. 고작 20, 30년 만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타락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N번방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이를 그 작은 가방에다 넣어서 죽일까요? 정말 악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갈수록 딱해져 갑니다. 그럴 때 어두워져 갈수록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유혹도 많고,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 거짓말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 많고. 사장 5장 전체가 천상의 예배에 속합니다. 4장에서는 좀 더 성부 하나님, 성령님께 좀 초점이 있자면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1절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 자, 지금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을 다 써놓은 두루마리니까 큰 두루마리고, 지금 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쓰여 있어, 이 두루마리에는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완벽하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이제 다음 천사가 등장하네요. 힘 있는 천사예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두루마리. 금방 읽으셨잖아. 두루마리가 있잖아. 뭔가 이거 넌센스한 뭔가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제가 묻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도 그것을 떼고 열 자가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여기 누굴까요?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냥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그림처럼 이걸 그냥 이해를 하고 핵심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5절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누가 인을 해놨을까요? 누가 인을 붙여놨을까요? 예?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 글을 쫙 기록돼 있고 그러고 나서 그걸 인을 쳐놨어. 인이 뭔지 알죠? 옛날에는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확 찍었어. 그래서 뗄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7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놨어. 두루마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셔요. 그리고 힘 있는 천사라고 표현해서 천사라고 하면 되는데 힘이 있대. 아주 파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권력적으로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천사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브리엘이나 아니면 미카엘일 거다. 천사 중에서 그렇게 봅니다. 힘 있는 천사가 뗄 수가 없어요. 이걸 펴거나 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리에. 하늘 위,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이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땅 위, 이 인간 세상을 얘기하죠. 하늘 위, 천상을 얘기합니다. 천상, 하늘 위, 땅 아래. 어느 누구도 이 인을 못 떼. 그리고 이 인을 떼서 펼칠 자가 합당한 자, 적합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인을 7인으로 봉해져 있고 힘 있는 천사도 못 떼고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서도 합당한 자가 없고 합당한 자가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4절의 끝에서 내가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 인을 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인을 뗀다는 게 도대체 뭐기에? 이러냐 말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24장로가 있는데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뗄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의 사자가 뗄 거다. 눈이 번쩍 떼었겠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이 나오죠. 희소식이죠. 인을 뗀다는 거예요. 자, 이 인을 뗀다 그럴 때 이 인을 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인, 나중에 또 7나팔, 7대접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지금 이 시대 2020년에 기록된 게 아니고 언제 기록된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1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스토리를 여기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인류의 어린 양 나왔죠.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인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더더욱 가르쳐요. 요한계시록 외에도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이제 6장부터 나와요. 6장부터 19장까지 종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얘기가 나와요. 어떤 드라마보다 재밌을 거예요 이게. 왜 아멘이 갑자기 한 명밖에 없어요? 인을 뗄 수가 없어서 울었어요 요한이. 왜요? 인류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인을 떼야지 구원의 열쇠가 열리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인을 뗄 수가 없고 이걸 펼쳐야 되잖아. 펼친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역사가 실현되는. 이거는 여러분 영화, 뭐 환타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앞에 뭐가 어떤 사건이 나오면서 두루마리 같은 게 쫙 펼쳐지면서 딱 열리는데 과거로 가든지 뭐 어디 이런 걸 가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말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을 뗄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딱 한 이름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는 이 땅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고, 성경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얘기하면요 따라오는 게 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종종 예를 들잖아요. 내가 물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네 대답하면은 물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왔다. 네 대답을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물을 가져와야 돼요. 대답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도 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이 사람을 사랑할 거냐? 에? 서약하잖아요. 그럼 서약하면은 서약이 발효되는 시점이지 이제는. 그럼 내가 이 서약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게 유효해요? 이 서약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 구원을 얘기할 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출발이에요. 출발. 침례받는 거 출발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침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평생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아요. 진정한 믿음인지. 그래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죠. 우리 이건 실화죠.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우리 복음주의 세계적인 설교가, 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오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당대에 3명의 유명한 20대 설교자가 있었다 그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고, 근데 나머지 2사람이 더 뛰어나서 더 유명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사람 중에 신학교를 다니고 탁월한 설교가로 큰 교회 목사들이었어요. 3명 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명은 여관에서 자살하고 마약하고 자살해서 죽은 걸로 발견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어디 시골에 이런 뉴스 이런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대요. 근데 그 3명 중에 제일 좀 부족했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다행인데, 죄에 빠져서 타락을 해서 주님 버리고 떠나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는 받았지만 남은 일생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요, 그 좁은 길이라잖아. 좁은 길.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아남았어요. 마지막 때에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허다한 무리가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수치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의 그 허다한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손자 세대까지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없이 구원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8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해서 어디에 이제 초점이 5장 끝까지 누구에게 초점이 가냐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초점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성령님을 높였다면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 24 장로들이 각각 금은고와, 24 장로는 24 장로를 포함한 구약과 신약 12지파 12제자들, 사도들, 모든 신구약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24 장로예요. 이 24 장로가 그들이 뭐예요? 금은고와 향이. 금은고는 각각 금은고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 금은고는 찬양할 때 쓰는 도구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더불어 예수님께, 또 하나는 뭡니까? 향은 직접 해석을 해줬어요. 8절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은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뿌리, 그 말씀에 뭐가 필요해요? 크리스찬들에게 찬양, 금은고와, 그리고 뭐야? 향,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바탕으로 찬양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그 금대접에 뭐야? 향을 담는 거죠. 기도가 담기고 담겨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얘기했어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는 다 찬양이에요. 찬양.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누가 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게 적그리스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도 지금 천지지요. 네. 각각 지금 신천지부터 난리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물질과 세상의 갖가지 유혹거리들,
심지어 어떤 현대는요, 자아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을 우상시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야? 음행, 불평, 원망 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이 모두 다 멸망하고 주님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에서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주님을, 자신의 영혼을 팔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세상에 제물로 바치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자녀가 너무 원망과 불평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애가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다.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딱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제가 권면하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막 저를,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아니까 걔가 저를 막 욕하고 싫어해.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말을 들어요. 그 아이들의, 제가 우리 뭐 이번에도 캠프를 하지만 캠프를 해보면 그 아이들이 실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몰라요. 아이들 말만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애들 모습만 보죠. 그리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집에서도 그 아이의 모습을 정확하게 못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무탈하게 이렇게 탈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대학 그냥 괜찮게 들어가면 그냥 오케이. 그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학 책이 나오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그러고 나서는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과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것들이 이 세 가지. 말씀, 찬양, 기도. 여러분, 금 대접에 여러분의 찬양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안 그러면은 사단이 들어왔을 때 타락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루마리를 펼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또 쓸모없는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밥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길과 복음의 길, 그리고 좁은 길로 구원의 길로 날마다 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영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을 얻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